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빛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늘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편 27편 1절부터. 시편 27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또 때로는 사울을 향하여서 쫓겨다녔던 그 과정 속에 신앙,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다 그 얘기죠. 여호와. 그래서 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여호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막에 가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 그것을 향하여서 시편도 이렇게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소리를 외쳐서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가 그림자로서 시편을 우리가 보고 이제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해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만한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신실성,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구원으로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어둠 가운데 쫓겨다니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빛이니까 어둠 쫓겨날 것을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했던 자가 다윗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절 보겠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지금 압살롬과 많은 군대를 평성에서 가지고 오는데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었다가 실족하여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과거에도 다윗을 향하여서 쫓아다녔던 원수가 있었고 대적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윗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서서 쫓겨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언약 자손을 향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면 지금의 환난 가운데 지금의 고난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지금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이제 오늘은 3절부터 해나가는 거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완연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 대적, 원수, 행악한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3절에 와서는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군대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원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군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전쟁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다. 둘러서 다윗을 향해서 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원수들이 진을 치고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평안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과거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향해서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윗을 향해서 일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많은 원수가 있을지라도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평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래.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가 했더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나며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하나님께서 편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그랬죠. 지금 다윗이 쫓겨다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사단에게 종로를 하고 있을 때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이건 그림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면 그건 그림자예요. 6월절 어린 양 죽은 것.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알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평안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인하여서 구원으로서 빛으로서 생명의 능력으로서 다윗을 지키고 구원해낼 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겠다는 거야.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성전인 거죠. 구약에는 성막이었다 그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이었느냐?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의 소원이 뭐냐면 생전에 그 성전에 거하기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는 동안에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평생 주님 앞에서 살기를 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마태복음에 와서는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것을,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함으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와지기를 구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 의에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한 분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것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 한 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있는 삶의 여정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그 얘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어요? 복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말이 되냐, 그 얘기죠. 그죠? 만 가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불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에게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이것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나 저렇게 하면 복 받나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것은 탐심이다, 우상숭배다, 욕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탐심, 욕심, 우상숭배를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 터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뭘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모하느냐? 다시 보세요. 6절 봅니다. 6절. 좀 안 했네요. 다시 보세요. 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름다움이 뭐예요? 성전이 아름다운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질병 나는 거죠. 그런 문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봅시다.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여기는 전쟁이네. 저는 전쟁에 섰는 자들이여. 여호와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전정, 하나님의 전쟁에 있는 너희여, 그래. 여호와의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봤는데 다시 보세요.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는 선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선하신 것이에요. 아름다움도 뭐예요? 두 번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 나갔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 입혀줘요? 당신이 만든 옷을 입혀준다,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에게 아름다운 옷을, 아버지가 만든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신약에 와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을 입힌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가져가게 하고 의롭게 해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는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옷이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를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무엇이 나와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구약교회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넘어오세요.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겠느냐, 많은 나라를 치시는데 어디로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요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의 나라,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 대적하는 건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배후의 사단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인다, 그 얘기죠. 멸망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을 어떻게 해요? 예, 쳐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2절 보세요. 저희의 땅을, 가나안 땅 7족속의 땅, 그죠? 세상에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전에 앙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무엇이 있기에 아름다움이 있느냐?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다시 보겠어요. 시편 27편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실 것이. 그럼 이런 텐트에 나를 지키심으로 원수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군대가 치는데 다윗을 텐트에 숨었다고, 초막 속에다 숨겼다고 꽉꽉 숨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난 날에, 죽음의 날에, 고통의 날에 나를 어디에 숨겼어요? 초막 속에. 그럼 뭐예요? 여러분, 회막이다 그 얘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성전이었던 회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하나님의 성막 속에, 그죠? 회막 속에 비밀이 지켰는데 어디서? 장막 은밀한 곳에 자기를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 은밀한 건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저기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 있다 그랬어요. 법궤 중요해요. 예, 법궤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법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거, 먹기 싫어요, 고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또 뭐 있어요? 십계명, 율법 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십계명 못 지키죠. 그래서 죄인이다. 그렇게 쌍난 지팡이 그거,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거, 세 개가 있다. 그게 너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야. 그래서 너네들은 죽어야 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법궤에다 딱 뭐 만드셔요? 뚜껑을 딱 만들었어요. 법궤 속에 세 가지의 죄를 졌는데 여기다 뚜껑을 딱 열고 여기에 천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천사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아론이 대제사장이 짐승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른 죄를 위해서 짐승 잡아다가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지금 장막 은밀한 곳, 법궤다 그 얘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 뭐 쏟아요? 짐승의 피 싹 쏟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는 누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이 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 법궤 뚜껑에다 피를 싹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보이지 않고 대신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다는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데 장막 은밀한 곳 법궤에서 자기를 숨기셨다. 어떻게 숨기셨을까요? 예, 다윗의 죄가 있어서 원수들이 쫓아오지만 그 죄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림을 인하여서 죄가 가려지고 죄가 용서를 받았으므로 어디서 지키신대요? 장막 은밀한 곳 지성소 법궤에서 누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숨기실 것이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실 것이도다. 그건 그림자예요. 성막 안에서 하온이 깬 것 같아요. 가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서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바위 옆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여기서 오세요. 예, 그럼 뭐 이렇게 잠깐, 자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지키시는 거예요? 텐트에 꼭꼭 숨어 있으면 돼요? 군대가 많은 군사들이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어디 가서 꼭 숨어 있으면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
성막에 지성소 법궤 위에서 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높이 들림으로 다윗을 만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건 그림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죄 문제 끝났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 만지지 못한다. 오늘날도 경찰이 막 오면 죄를 지은 사람은 무서워서 숨을 거예요. 근데 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경찰을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데 날 잡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는 것은요, 뭐 때문에 붙잡아요? 죄가 있을 때는 붙잡아요. 그러나 죄 문제 끝났어요. 사단의 문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 만지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있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살기를 원하는 자를 향해서 굳이 하나님의 고난을 지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 법궤에서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함을 받았던 것,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서 다윗을 숨기시고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바위 위에 높이 두실 것이고, 그러면 초막 속에서 비밀히 환난 가운데서 지키신다 그 얘기죠. 법궤 위에서. 그래서 법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법궤, 거기에 누가 나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성막 구약의 턴트 있잖아요. 회막 있잖아요. 저기요. 그거는 육신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뜰에서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승 죽듯이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 깨끗게 되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 있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요? 떡이 있고 뭐 있죠? 네? 뭐 있었는데? 그리고 향단 있잖아.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지고, 촛불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성소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네? 법궤가 있잖아요. 뚜껑, 속죄서, 시은자. 구약의 성막에 있는 것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안고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 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이 육신을 입고 딱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약 성경을 이루는 계시체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삶에서 나오는 거, 귀신을 쫓는 거, 병들을 고치는 거, 모든 것들은 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을 육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다는 그것으로 신약 성경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인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막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제 용서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 용서함을 인해서 다윗은 지키시고 높이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근데 난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내게 성령님 내 안에서 운행하시옵소서, 그거 고백하시고요. 늘 끊임없이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셔야 된다니까요. 다 사랑한대요. 누구나 그냥 사랑하시니까 주일 예배도 오신 거죠. 다 사랑하는데, 다 사랑하시죠. 뭐 말로는 다 사랑한다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내 마음 오장육부 속에서 그것이 있는가 한번 살피고, 없으시면 이 말씀에 지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흐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기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자, 3절, 아니야, 다시요. 자, 어딘가요? 예.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가 밑에 있고 다윗의 머리가 위에 있겠다, 그 얘기죠. 그럼 머리를 숙인다, 그 얘기는 전쟁에서 패했다, 그 얘기예요. 원수들에게 패했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머리가 원수 위에 오를 것을 얘기한 것은 다윗이 승리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머리가 들은 나의 원수 위에 올라가는데 내가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릴 거래요. 왜 즐거운 제사를 드려? 이겼으니까. 원수를 향하여서 사나리의 계기에서 자기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할 것이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중요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옵소서. 1절서부터 6절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고백한 후에 이제 그래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이 말씀대로 내가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이 응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그러면 우리는 주여 삼창해야 되느냐 그래. 저는 주여 삼창을 부끄러워서 1창도 저는 안 하잖아요. 못해요. 그런 거 막 주님이 그게 못나서 그래요. 못나서 그게 전 되지를 않아요. 예. 근데 부르짖는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뭐 귀가 없으신가? 마음, 심장, 폐부를 살피신데 그런 뜻이 아니고 부르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간절히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으로 속히 내게 구원을 이루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또 못해요. 8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서 한 주간 끝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얼굴 찾으라 그랬을 때 얼굴 해결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서 늘 기억하는 것은 단어 정리를, 우리가 이제 제가 단어 정리를 시편을 해 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단어 정리를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문자로, 한국어로 성경을 보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뭐 목사 10년씩 공부시켰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체로 우리들에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